귀한 찬양에 큰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전우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우리 축복의 인사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하실 일이 있습니다. 우리 그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네. 오늘 우리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또 사랑과 능력에 다 주인공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는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 서로에게 덕담을 나누는 전통이 있지요. 그래서 서로를 향해서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렇게 축복하고, 또 직장인들에게는 올해 좋은 소식들이 있길 바랍니다. 또 수험생들에게는 합격하기를 기원해요. 육신의 연약함이 있는 이들에게는 회복의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서로를 이렇게 축복하면서 그렇게 지납니다. 올해 우리 성도들 축복한다 그러면 우리 삶 속에서 여러 축복의 여러 영역들이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라고 하는 제목, 이런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몇 주간에 걸쳐서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성전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이, 그것이 흘러 퍼져나가면서 그 강물이 닿는 곳마다 결실하고 치유되어지는 에스겔서의 말씀을 종종 인용합니다. 왜 그럴까?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물이 닿아야 돼요. 하늘로부터 흘러나오는 물이 우리 삶 속에 그것이 흘러 들어가야 참된 회복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하늘의 신령한 복에 대한 사모함, 우리는 이것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첫 번째로, 첫째 시간으로 예배의 회복을 이루소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이사야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 예배 가운데 그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서 자신이 미처 바라보지 못했던, 알지 못했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 속에서, 또한 누가 나를 위해서 갈까? 그럴 때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또 사명을 부여받는 그런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들 중심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어떤 초점을 잡아야 될까, 그것을 여러분들과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참 많은 예배를 드리죠. 주일 예배, 새벽 기도회,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또 특별한 일을 시작할 때 예배를 드립니다. 월상 예배도 있고 개업 예배, 돌 예배, 결혼 예배, 장례, 이런 여러 가지 예배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코로나19 시대를 지나면서는 인터넷, 유튜브 예배까지 추가가 이렇게 되지요. 우리 이렇게 많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바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까? 세 가지 중요한 교훈의 메시지를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찾는 예배를 드리게 하소서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찾는 예배를 드리게 하소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을 찾는 예배가 돼야 된다. 이것을 여러분 마음에 깊이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목회의 여정을 이렇게 쭉 돌아다 보았습니다. 제가 2002년에 단양에 있는 덕천교회의 담임전도사로 부임해서 농촌교회에서 한 4년여 목회를 했고, 그리고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제가 또 수표교교회에서 부담임 목회를 하고, 또 2012년 후반부부터 이제 2016년 낙원에 부임하기까지 또 일산광림교회에서 그렇게 사역을 쭉 해왔던 일들을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참 바빴습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도 많았고, 여러 가지 목회자로서 훈련을 하나하나 이렇게 받아왔죠.
그리고 이제 낙원교회에 2016년도에 부임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서 올해로 보니까 7년 차가 되고 있습니다. 그간에 교회에 이전도 있었고 코로나19의 상황이 2년여 지속되어지면서 여러 가지 목회적인 일들을 이렇게 감당을 좀 해오고 있습니다. 참 바쁘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바쁨 속에서 꼭 잡아야 될 것을 놓치고 있는 것이 있지는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의 발치 아래 머무는 것, 그 하나님의 임재 아래 머무는 것, 그것을 조금 더 그 시간을 할애했더라면 하는 그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름답게 지어진 성전, 누구나 다 찬사를 아끼지 않았던 성전을 향하여서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사흘 만에 세우리라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이 가득했고 그 성전을 드나드는 사람들도 칭송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다시 세워져야 되는 성전이었다는 것이죠. 바쁘게 지금으로 보니까 20여 년 목회를 쭉 해왔는데 그런 바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해오면서 과연 목회자로서 제 모습을 주님께서 보신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까? 어느 부분을 다시 세워야 할까? 또 45년이 된 우리 낙원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 성령의 전이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우리의 존재에 대한 부분들을 보시면서 주님께서는 어떻게 판단해 가고 계실까 하는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삶을 이런 질문 앞에서 내려지는 결론, 하나님의 발치 앞에 머무는 것, 그것이 뭘까? 그것은 예배일 것입니다. 흔히 말하는 것처럼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뭔가 찜찜해서 예배 드린다, 혹은 예배드리지 않으면 천벌이 임할 것 같아서 예배를 드린다, 두려움 때문에. 아니면 우리가 예배는 그저 시간이 나면 드리는 것이다, 그렇게 쉽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렇게 돌아보게 됩니다. 새해의 회복의 기쁨이 가득한 교회와 가정이 되기를 우리는 기도하면서 출발했습니다. 회복이라는 것이 뭘까요? 그것은 온전한 것으로 다시 세워지는 것이 회복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온전해지기 위해서, 특별히 예배를 위해서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게 뭘까? 나는 하나님을 찾는 예배, 이것이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일 것입니다. 제가 결혼을 하고 나서 결혼하고 난 다음에 이제 2세가 이제 태어나게 됐잖아요. 우리 유진이가 태어났는데, 유진이가 이제 임신을 딱 했는데 제가 엄청 막 궁금했습니다. 어떻게 생겼을까? 그때 나와 보니까 똑같이 생겼어요. 궁금했어요. 근데 이제 이 아이가 이제 제가 목회를 하다가 이제 막달이 되어져서 아내가 이제 인천으로 올라가고 저는 단양에 있다가 이제 아이가 이제 나오려고 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서울로 갔습니다. 인천에 있다가 서울에서 출산을 했는데 은혜 산부인과라고 하는 산부인과가 있어요. 거기에는 남편이 내과 의사고 부인이 산부인과 의사인데 두 분이 목사님이십니다. 선교사이자. 그래서 이 아이가 태어날 때 거기에서 막 찬송을 틀려주고 또 기도하면서 그렇게 아이를 출산하게 돼요. 그래서 그게 그렇게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출산을 했는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아이를 낳고 이제 인천에 가서 산후조리를 하는데, 단양에 내려왔는데 애가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이 단양에서부터 인천까지 210km를 한 걸음에 달려가서 잠깐 보고 다시 한 걸음에 단양까지 내려오는 일들을 반복했습니다. 그때 저희 큰아이가 제게 해주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저만 보면 울었죠. 지호가 저만 보면 피하듯이 그냥 이렇게 제가 이렇게 눈 이렇게 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 아이 자체, 그 아이를 보는 것만으로 그냥 그게 그렇게 좋더라고요. 뭘 해줘서도 아니고. 근데 이 예배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찾는 것, 이것이 뭘까 생각해 보면 바로 그 하나님을 대할 때 바로 그런 마음. 그저 하나님의 얼굴을 보니까 너무 좋아요. 하나님을 대면하니까 내가 너무 행복해요.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회복되어야 될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겁니다. 부모님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돈이 많아서 내게 무언가 해줄 수 있어서 그 부모님을 사랑한다고 말한다면 그건 거짓이겠죠. 아무것도 가지지 않아도, 그리고 내 모든 삶 속에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슈퍼우먼, 슈퍼맨 같은 부모님은 아니어도 내게 있어서 부모님이시니까 내가 그저 부모님이 좋아요. 이게 진짜 효도고 진짜 마음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참 많은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그 많은 예배들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정말 하나님을 찾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만족하는 그런 예배를 나는 얼마나 드리고 있는가, 그것을 돌아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인정받았던 다윗, 이 다윗은 전쟁의 용사이기 이전에 거룩한 예배자였다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참 많은 수의 시편을 기록했는데 그 시편 속에는 예배자 다윗이 지향했던 중요한 예배의 목적들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을 찾는 예배더라고요. 자, 시편 42편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좀 읽어보면 좋겠어요. 시편 42편 1절 2절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아멘. 오늘 다윗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그리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그리고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그는 예배자로서 주님을 다른 어떤 조건에 따른 주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주님의 존재 자체, 주님의 얼굴, 주님을 대면하기를 그는 그토록 사모했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우리가 2022년도 우리가 예배를 임할 때에 하나님, 내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면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내가 만나보고 싶은 그런 갈급함이 내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목마름 가운데 예배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조건이 전제되어져야 만난다는 것? 그건 아니에요. 우리 예배는 하나님의 존재를 찬양하는 겁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예배 가운데 이런 갈급함과 갈망함 가운데 드리는 그런 예배 공동체가 있을까 이렇게 좀 찾아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인터넷으로 그 예배를 쭉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김포에 가면 이창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사역하시는 넘치는 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유튜브에도 넘치는 교회 치면은 이제 나와요. 근데 이 교회는 수백 명의 청년들이 주일 예배를 우리처럼 이렇게 드립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이 무려 3시간입니다. 한 번의 예배가 3시간의 예배를 드리는데 1시간을 찬양하고 1시간을 설교 듣고 1시간을 함께 기도하는 그런 예배의 순서가 있습니다. 그것을 듣고는 그 예배 유튜브로 들어갔더니 진짜 1시간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1시간 동안 설교 말씀을 듣고는 그렇게 뜨겁게 또 기도를 그렇게 하게 돼요. 그런데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바쁜 세상 속에서 3시간 동안 주일 예배 드린다는 게 가능할까? 누군가 질문한다면 그게 되겠어요? 이 바쁜데. 특별히 청년들이
청년들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아유, 그건 아닐 것 같아요. 이제 생각이 들 법해요. 근데 그 교회는 그렇게 하더라고요. 심지어 사람들이 시계를 이렇게 몇 시야 그걸 쳐다보려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그 시계를 가려 버렸습니다. 시계를 가리고서는 온전히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온 공동체가 함께 그 예배를 사모하더라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 3시간 동안 예배 드릴 계획은 없어요. 우리가 지금 3시간 예배 드리면 여러분 또 깜짝 놀라실 텐데, 그렇지만 우리가 중요한 건 우리가 그런 3시간의 예배를 드리는 그런 갈급함, 거기에 나오는 청년들, 예배 사역자들이나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행복한 표정으로 찬양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더라고요. 우리들이 이 예배를 드릴 때 바로 그런 간절함 속에서 예배 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 2022년도에 우리 낙원교회의 귀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갈망할 때, 하나님을 갈급해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시선이라는 거죠. 시선.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 동일한 상황을 볼 때도 저마다 다른 시선이 있습니다. TV를 보다 보면 여러 정치적인 이슈들이 쭉 나오게 될 때 어찌 그렇게 같은 상황을 다르게 해석하는지 참 그런 여러 생각이 듭니다. 정치적으로 진보와 보수가 있지요. 자유의 가치를 추구하는 보수, 또 평등의 가치를 지향하는 진보. 우리가 이렇게 둘로 나뉘어져 있을 때 같은 상황이지만 그에 대한 강조점이 서로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많은 다양한 상황들이 놓여지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가운데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는 그것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우리는 그것 앞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모습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배가 바로 그런 하나님의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시는 것을 보게 하는 거룩한 장이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시편 27편 4절에서 이런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그가 성전 안에 머물기를 원하는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그게 하나님의 성품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하는 것을 그 예배, 날마다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에서 그는 그것을 바라보기를 원했고 그것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주님은 나의 산성이요 방패이시니. 끊임없이 그는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예배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높이면서 나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 나의 산성이요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이며 자기의 삶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사하는 곳마다 또 삶의 자리 어디를 가든지 항상 예배의 단을 쌓았습니다. 그의 고백은 뭘까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하나님은 내 인생에 준비하고 계신다. 나는 오늘 그것을 믿고 간다.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찬미했습니다. 사무엘은 어땠습니까? 여기까지 도우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내 인생에 지나온 족적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하나님 없이 홀로 걸어온 길이 없더라.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예배가 된다는 건 뭐겠습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을 향한 어떤 고백을 가지고 있느냐,
또 성경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도대체 무엇이냐? 그리고 내가 오늘 삶 속에서 기대하는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과연 무엇일까? 그것을 마음속에 간절히 사모하면서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저는 간증이 넘치는 예배자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일상의 삶과 예배가 분리되어져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말씀 가운데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의 소원들을 삶의 자리에서 펼쳐가면서 살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경험한 하나님을 예배의 자리에서 높이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사실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늘 바라보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아름다움, 하나님은 그걸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또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숨겨진 아름다움을 바라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참 다양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어느 한 사람도 존중받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통하여서 그를 구원하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내 곁에 있는 모든 이들을 존중하며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예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경험하는 삶, 또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새겨진 우리 이 사람들의 모든 모습들을 온전히 보며 찬미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길을 구하는 예배를 드리고 하소서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구하는 예배를 드리게 하소서.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존재에 대한 예배가 돼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찾고 고백하는 예배가 돼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길을 구하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유, 벌써 일주일이 됐구나. 오늘도 주일이네. 그러고서 여러분 다 오셨습니까? 여러 가지 기대감, 그것을 말할 수 있겠지만 반대로 의무감으로 또 예배드리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우리들이 여러 인생의 혼란한 시기를 맞이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길을 가르쳐 주시는데, 성경에 보면 그 하나님의 길을 예배 가운데 알려주시더라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알려주시더라. 시편 25편 1절부터 5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니이다. 다윗은 그의 주변에 원수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참 다윗,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칭찬하셨는데 그의 삶을 놓고 보면 참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게 뭘까요? 그런 생각을 절로 하게 돼요. 그런데 그 원수들 앞에서 다윗은 어떤 믿음의 결단을 하고 있느냐? 원수들이 오늘 자신을 힘겹게 하면 할수록 나는 주님을 더 의지하더라는 거예요.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한평생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상처만 주는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일까요?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기록되어졌는데 베드로처럼 하나님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은 30에 넘기는 인생으로 기록된다 그러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일까. 빌라도처럼 예수님께서 뭐 잘못이 없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들의 무리에 만족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을 내어주는 사람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기억된다면 그것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일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한평생 살아가면서 회복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예배자들이 삶 속에서 가져야 될 중요한 그런 바람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길을 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원수들이 강하면 강할수록 오늘 믿음의 사람들을 흔들어 놓으면 흔들어 놓을수록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이다. 오늘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 힘들다는 이야기 참 많이 듣습니다. 저는 제가 만나는 사람들 대부분이 크리스찬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모든 삶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셔서 원수들이 있지만 어려움들이 있지만 우리들이 그 가운데에서 어떤 것이 주의 도고 어떤 것이 주의 길이고 어떤 것이 주의 진리인지 하나님 보여주시고 교훈해 주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삶을 응원하고 함께 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소망을 가지고 주의 도를, 주의 길을, 주의 진리를 그렇게 보여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여러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신학생 시절에 저는 참 똑똑한 줄 알았습니다. 그래도 거침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때로 부딪힘도 있고 이렇게 생겨나게 되지요. 그런데 또 담임전도사가 되어줘서 농촌에 가면서 그곳에서 사역하면서 또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 여정을 지나오면서 날마다 고백하게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는 게 전부가 아니구나.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야 하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아는 게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마치 나만 홀로 남았거늘 그렇게 절규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의 사람이 내게 있다 말씀합니다. 바알에 무릎 꿇지 않는 7천의 사람이 엘리야의 눈에 보이지 않았을 뿐인데 그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나만 홀로 남았다. 이제 나도 이세벨에게 죽게 될 거다. 그렇게 절규했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거죠. 홍해 앞에 서서 사람들이 왜 우리를 건져냈느냐고 모세에게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저 바다가 있으니 우리는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해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그 홍해의 푸른 바다 밑에 감추어진 마른 땅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른 땅을 드러나게 만드신, 내가 보이지 못한 절망을 주는 홍해, 아니요, 그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을 드러나게 하셔서 가게 됐어요. 십자가,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들이 나무에 달리는 것이고 로마의 아주 중죄인들이 십자가에 달려 처형당하는 참혹한 사형 도구였습니다. 십자가는 생각하기도 싫은 것이었지만 그것에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시고 대속의 피를 흘려가셨던 것을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시는 것이구나, 이런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의 인생의 여정에서도 여러 가지를 쭉 놓고 보면서 늘 제 마음에 새기는 한 단어가 다 이유가 있겠지. 내가 알지 못하지만 내 삶 속에 또 우리의 상황 속에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의 사람, 홍해 앞에서도 감추어져 있는 마른 땅,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 우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단정하지 말아야 되겠다. 다만 내가 보지 못하기 때문에 절망할 수 있고 보지 못하기 때문에 아파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서 주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소서,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소서, 그렇게 기도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나만 홀로 남았건을 하는 생각이 들거나, 아니면 홍해 앞에 서서 절규하는 모습이 내 모습처럼 보인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될 때 우리가 딱 붙잡아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게 무엇일까요? 그게 예배입니다. 그 예배 가운데에서 나는 기도하고 하나님 내게 보여주시고 밝혀주옵소서.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온전한 회복을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광야 한복판에서 도저히 예배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한 가지 사명을 주셨습니다. 성막을 짓도록 명하셨어요.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세우셔서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그래서 그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셨습니다. 왜 광야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을까? 약속의 땅에 들어간 다음에 모든 것이 다 넉넉해지고 안정적이 되면 그때의 성막을 지으라 그러면 멋지게 질 텐데, 아무 문제 없이 질 텐데 왜 굳이 광야의 그 길에서 하나님은 지으라고 했을까? 성경의 말씀을 쭉 보면 하나님은 광야에서 지을 성막의 재료까지도 다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장막을 덮는데 덮는 장막이 해달의 가죽이라고 말해요. 광야 한복판에서 해달의 가죽이 웬 말입니까? 그리고 거기에 있는 조각목으로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갖가지 부분을 금으로 도장하라고 말씀했어요. 금으로 도장한다? 도장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금을 녹여야 될 거고, 그걸 부어서 만들어야 될 거고, 여러 가지로 힘겨운 일들이겠죠. 그런데 굳이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서 성막을 지으라, 가장 힘든 순간에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합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저는 예배 때 이 말씀을 꼭 붙듭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기억하고 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밝히 붙잡고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면 바로 그 하나님의 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동행하고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예배를 드릴 때 나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 내 길로 오세요라고 말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길을 찾고 그 길을 걸어가려고 우리는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주의 도를 내게 보이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고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해 달라는 것,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립니다, 말씀하옵소서. 이런 마음의 간절한 그런 소망이 오늘 예배자의 심정이 우리 모두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배에 대해서 주는 중요한 교훈의 메시지예요. 사실은 지난 금요일에 다 설교문을 완성해 놓고 그렇게 다 정리하고 다 했다가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마음에 이렇게 감동들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젯밤에 설교문을 다시 쭉 이제 써게 됐어요. 처음에 작성한 설교문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예배의 우선순위를 두세요. 예배 때 지각하지 마세요. 예배 때 뭐 하세요? 이런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어젯밤에 이렇게 다시 주일을 준비하면서 다시 여러 가지를 체크하는데 마음에 이 예배에 대한 다른 말, 하나님을 찾는 예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기를 원하는 예배, 그리고 하나님의 길을 찾는 예배. 우리가 이 예배에 대한 마음을 주시는데 우리가 이 예배를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우리 인생은 놀랍도록 달라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올 한 해 여러 계획들이 있겠지만 예배를 굳건하게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축복의 그런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기도하기 전에 찬양을 하나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온 맘 다해라는 찬양이 있는데 저는 이 찬양이 예배를 가장 잘 설명하는 찬양인 것 같아요. 이 시간에 이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 나 염려하지 않아도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모태신앙으로서 살아온 수십 년 수많은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을 찾는 예배를 얼마만큼 드렸나,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기를 원하는 사모함이 얼마큼 있었나, 하나님의 길,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내게 그 하나님의 길을 가르쳐주세요. 우리가 그런 사모함으로 간절함으로 예배드렸나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과거에는 어땠는지 모르지만 이제 2022년도에 다시 한번 우리 예배의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